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번 컨셉은 신비주의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아니신데 자기들의 뭐 정체를 꽁꽁 숨기시는 것 같아요.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으 이러실 분들이 아니신데 분명히 밖에서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기 전까지보다 엄청 시끄러우셨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언어. 예, 이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오여전도회 회원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과 도전이 되는 은혜의 예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4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는 정확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차이점은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런데 자기 문화에 이 제자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유일한 제자라고 하면 엘리사인데,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선지생도들의 훈련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학교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선지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같은 4장 8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남편과 함께 사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가난한 여인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두고 또 뒤에 부유한 여인인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전생에 의하면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서 52장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모든 부분들이 거의 일치하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볼 때에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열왕기하, 상하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역사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잘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왕들에 대한 부정한 모습과 불신앙과 또 그런 영적인 그런 이해력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 지켜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왕들에 대한 모습을 잘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서의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빚쟁이에게 귀한 아들을 종으로 뺏길 위기에 처한 가난한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된 부유한 귀부인인 이 수넴 여인과 두 여인의 인생의 교차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거대한 위기 앞에 섰다는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일꾼들을 거느리고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도 참 열심히 사시죠. 우리 오 여전도의 회원분들 특히 열심히 일하며 사시는 것이라 일하며 사신다 생각이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기도,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이 여인은 그 동네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권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 등등 이렇게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엘리사에게 쉴 곳을 만들어 준 것이 무슨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냐? 그게 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는 것이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엘리사 한 사람을 대접하거나 모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두려 하는 그러한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 그런 특별한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단지 피곤한 선지자에게 쉴 곳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영적인 공간이고 또 구별하여 만들겠다는 특별한 특심이 있었던 거죠. 농장 일도 바쁘고 또 일꾼들도 돌봐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힘썼다. 이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또 다른 위대한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그런 가뭄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그런 가루를 다 모아서 떡 한 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말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에게 그 떡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끼를 제공했다는 것이 수넴 여인과 똑같고 그들의 세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수넴 여인은 부유한 유다의 여인이었고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죠. 가난한 이방인 여인이었다. 이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또 같은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대조해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또 1절에서 7절까지의 그런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를 대조해보고 또 이 열왕기 상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과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게 참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특별히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영적인 전이가 얼마 전에 제가 영적 전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적 전이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달돼서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과 또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한 이스라엘의 여인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의 이 생명을 건 환대 그리고 정성스러운 그런 환대 모두 다 눈물겨운 헌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오 여전도의 회원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충성 그런 것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내일 살 길이 막막한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눈물로 주님의 제단을 지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의 분주함 속에서 잠을 줄여가며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의 땀방울을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마음 구석에 있는 안타까운 그리고 슬픔의 눈물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부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좀 하나님 큰 복을 좀 주시지. 왜 저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넴 여인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아들이었죠. 늦게 낳은 아들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추수하는 들판에 뛰어놀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환에게 업혀서 어머니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릎에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었죠. 평생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숨을 거두니까 여인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일꾼들이 많고 농장이 크고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싸늘한 시신이 되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흔들리거나 또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땅에 주저앉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위기를 돌파하는 기적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에 수넴 여인은 신앙의 빛을 다시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넋을 잃고 통곡하지 않고 일단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자신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지어드렸던 엘리사의 쉴 곳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의 처소이지요. 그 엘리사의 침대 위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와야 하니 나에게 나귀 한 마리와 사환 한 명을 보내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가려고 했던 곳은 갈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엔 엘리야가 있어서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엘리사의 선지 학교가 있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갈멜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라고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거긴 왜 가려 그래요?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월삭이라는 뜻입니다. 월삭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월삭 새벽 예배, 월삭 기도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삭 그러니까 매 월의 첫 번째 예배 그걸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하루가 바로 그 월삭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 드리는 그런 예배도 아니고 안식일 예배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봐야 남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단 한마디만 남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빈다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의 언어예요. 샬롬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하고 간 것은 그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샬롬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빕니다라고 말하고 나귀를 채찍질하며 갈멜산으로 달려간 것이죠. 이제 갈멜산으로 달려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멀리서 엘리사가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가서 물어보라. 무엇을 물어보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26절 말씀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게하시에게 평안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입을 닫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환 게하시가 그녀의 슬픔을 거두어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기가 막힌 사연과 억울함을 늘어놓아 봐야 돌아오는 것은 값싼 동정뿐이고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향한 원망의 언어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언어인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샬롬을 선포할 때의 그녀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눈앞의 현실은 위기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시면 다시 내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이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는 그토록 꿋꿋하게 평안하다를 외쳤던 여인이 갈멜산에 이르러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끌어안습니다. 물론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으로 알고 끌어안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 있고 또 그곳이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꿋꿋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여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도움을 호소한 여인입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먼저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후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하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자신이 누워서 쉬던 그 침대에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 얼굴은 얼굴, 손은 손 그렇게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 몸이 점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낼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이 살려냈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차갑게 식었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7번 재채기하며 죽었던 아이가 생명의 눈을 번쩍 뜹니다. 절망이 변해서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죽음의 위기가 부활의 기적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전화위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십니까? 사람에게 쏟아내는 불평과 탄식의 말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영혼에 남아있는 힘마저 빼앗아가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그 기도의 입을 사람들을 향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입을 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처럼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에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그것은 믿음의 언어인 샬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 가정은 샬롬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과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억지로 참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신이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수넴 여인의 무너진 삶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 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적을 창조하는 샬롬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의 입을 사람을 향해 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전화위복의 위대한 간증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넴 여인과 같은, 사르밧 과부 여인과 같은, 또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말로 표현 못할 고난과 또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과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오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